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 자체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며 함께 하심을 믿는 것,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시작할 때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 이후에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며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함께 담겨 있고요, 그 이후에는 공교회와 성도 간의 교제와 우리의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소원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나태해지고 때로는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그것은 실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무엘서 말씀을 쭉 들어오면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하여 갔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난처해지고 염려에 잡혔던 것은 지금까지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그때나 여전히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의 흔들림, 그리고 그런 믿음의 흔들림의 결과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자기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요나단을 더 믿기 시작하였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더 실망감을 느끼고 블레셋으로 피해서 갔지만 더 큰 두려움과 처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노바디 나띵의 현장 속으로 이끄시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기대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만들어 가셨고 훈련시키셨고 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는 지금 내가 처한 어떤 현실이나 상황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학과 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과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과 함께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문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면서 확실한 믿음, 확신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에도 보시면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오늘 8장 3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바울이 확신하는 것을 전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한다. 왜 굳이 이렇게 길게 바울이 나열했을까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렇게 나열했을까요? 그냥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한 구절로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문장을 적으면 되는데 왜 굳이 나열했을까요? 그것은 더욱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심지어 어떤 영적인 세력이라 할지라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장차 닥쳐올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그 가운데 나열되어야 될까요? 이번 주 말씀처럼 어떤 물질의 유혹도, 만몬도, 나를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어떤 현실과 처지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죠. 확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신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아니라 굳게 믿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 100% 신뢰하는 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에스더와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이 바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5절과 36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편지를 쓴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는 일. 거기에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길을 가던 중에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완전 거기서 꼬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회심하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그르심을 거기서 붙잡게 되죠. 그런데 그런 전도자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전도의 문이 열렸고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응답이 일어났고 제자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지금도 이 텃세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당시에는 이방인의 삶,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 언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교통수단도 흔치 않고요. 그리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우상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일 다 들고 일어서죠, 바울을 향해서. 그래서 때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비난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조롱과 치욕도 당하고, 돌을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오늘 3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헐벗음을 당해도, 칼과 같은 나에게 위험이 다가올지라도, 실제 이 말씀은 바울이 직접 당했던 일들을 나열한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또 뭘 말합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된다. 마치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여김을 받고 있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없다면, 그리고 그저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만족하고 추구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로 각오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복음은요, 죽어야지만 살아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있는 우리가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나는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지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지만 또 다른 생명을 진정으로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온종일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결단하고 살아갈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오늘 바울이 말했던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1980년대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면서 대형교회가 세워지고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착각했던 게 그런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야, 예수님을 만나면은 병고침 받는다, 성공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많은 인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다 떠나갔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교회 다니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우리 집이 잘 살 수 있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작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반대쪽에 있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편안함을 추구하고 만족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는 굳이 사단의 공격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만족하면서 살면 되니까, 그렇게 인생을 가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복음의 생을 걸겠다, 내가 정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이웃과 친척들에게도, 내 친구들에게도 애통함을 가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시작하고,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되야겠다 하면은 반드시 전에 없던 공격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저는 성도들이 아시듯이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님께 끌려서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님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가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 예수 잘 믿으면 응답 많이 받고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 잘 믿으니까 아버지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이상하죠? 예수를 잘 믿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했다니까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렸는데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진짜 붙었습니다. 갑자기 없던 가정 가문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전에는 감춰져 있던 문제가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반대작용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나의 인생 가운데 진짜 힘든 어떤 문제가 찾아왔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런데 저는 그 덕분에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저희 누나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정말 사고뭉치였습니다. 서로 손가락 자르면서 너는 안 될 놈이라고 저주했어요, 저랑 누나랑 같이.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소망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호주에서 평신도 선교를 하면서 가끔씩 연락하면, 야, 네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나도 누나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서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같이 고백해요. 어쩌다가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 가기를 정말 싫어하셨던 저희 아버지는 어느 순간에 예배로 오시기 시작하고, 단순히 우리 가정이 잘 되어졌다가 하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빛으로 오시니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전에 없는 평안함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반드시 확신하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이 쫓아오고 블레셋에 쫓기면서 나중에는 심지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확신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은 내가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내가 어둠의 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진짜 힘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같이 보시면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에 대해서가 뭡니까? 그 말씀은 이 앞절인 30절 말씀을 보시면 나옵니다.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대하여 누가 무슨 말을 하리요? 30절 말씀에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죠. 미리 정하여 부르신
예정과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칭의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의인이 없지만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그러면서 영화롭게 하신 성화, 성령께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리요? 쉽게 말하면 누가 이걸 반론할 수 있겠냐? 감히 누가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가운데 이제는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 어떠한 원수도 우리의 대적 마귀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의 권세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결박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이 확신. 두 번째 가져야 되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요, 8장 30절부터 보시면요, 계속 질문조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누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위해서 내주신 그분께서 어찌 그 예수와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은 이 부모를 위해서, 이 자녀를 위해서 대신 아프고 심지어 이 자녀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고자 하는 게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 아들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요, 아들이 아프니까요, 이 마음이 겁나 아프더라고요. 속으로 몇 번을 생각해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다. 그래서 8월 달에는 많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이 코로나까지 걸려버렸어요. 저는 애비의 마음으로 야, 내가 대신 아파줄게 하고 같이 격리를 하니까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정말 아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기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희생해주고 싶고, 내가 대신 그걸 갚아주고 싶고, 내가 대신 짊어주고 싶고.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대신 내어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상식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그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것은 이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에 똑같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눈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자기가 아끼는 이 독자 이삭을 내어드립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아브라함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이삭을 바치러 가는 길인데 아들 이삭과 다시 오겠다고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내게 하셨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불행한 길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실지 살리실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모르겠지만 설령 죽이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아들과 다시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런 믿음을 가졌죠. 수많은 대적자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을 때 거기서 떨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세요.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과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33절 34절 말씀에 또 어떤 확신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고발이라는 게 뭡니까? 이 잘못을 신고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잘못,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또 넘어져요. 또 실수해요. 그런데 그러한 연약함과 실수를 그 무엇도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이에요. 바울은 이걸 확신했습니다. 어떠한 대적 마귀, 그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를 참수할 수 없다. 심지어 나의 양심조차도, 내 안에 내부 고발을 하는 그런 음성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나를 결코 정죄할 수가 없다.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게 뭡니까? 내부 고발이거든요. 내 스스로. 야, 네 봐라. 혼자 생각하는 거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도 제 안에 얼마나 많은 내부 고발이 있는지 몰라요. 야, 성현아, 네 연약하잖아. 야, 니도 솔직히 별로 확신 안 하잖아. 막 이런 거잖아요. 너도 잘 안 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기까지,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기까지 그런 내 안의 연약함, 그것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음성들이 얼마나 내 안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주님께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책감이라는 것은 자꾸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꾸 실수하여 넘어져서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 양심을 향해서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기억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 눈같이 희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오늘 33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하셨어요. 의롭다, 의인이다. 그런데 누가 감히 그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고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34절 말씀에도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속 간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했을 때도 계속해서 그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나니.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는데 혹시 나는 누구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나보다 조금 낮은 사람을,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다 하면서도 이 사역을 함께 하면서도 조금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이 3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칭의에 대한 확신, 그게 우리를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어떤 확신입니까?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코 내 능력과 실력이 아니에요. 내가 이뤄놓은 어떤 성과 계획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승리를 자녀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승리로부터 싸우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것으로부터. 속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월드컵 시즌이죠.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2002년에 그 16강전에 이탈리아전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짜릿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배장영 목사님이랑 같이 학교 끝나고 바로 교회 와서 교회 본당에서 그걸 같이 봤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서은영 장로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셨어요. 다 그게 얼마나 기뻤으면 뚜렷하게 다 생각이 나요. 근데 얼마나 그 이탈리아가 강합니까? 초조한 마음으로 봤어요. 질 것 같아. 한데 골을 먹은 거예요, 비에리 선수한테. 그리고 PK를 얻었는데,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안정환 선수가 실축했죠. 그때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뒤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 안정환 저 새끼 빼버려라. 졌어. 진짜 진지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탈리아 선수들 힘이 센지 부상당하고 넘어지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근데 마지막에 누가 골 넣었죠? 그 빼라고 했던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지금도 그 경기를 TV에서 해주잖아요. 명경기라고 하면서 2002년 어게인 하면서. 근데 지금 그 경기를 보면요, 그때만큼 마음에 초조함은 없어요. 그렇죠? 왜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저때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하고 우리나라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넘어지고 조금 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승리한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를 누린다는 게 마치 그런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괜찮은 거예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미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방주 안에서는 실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그 850명의 선지자와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다가 이 말씀을 했죠. 바로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확신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그 누구도 말 한마디 말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으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내가 여전히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현실과 이 신앙 사이에서, 만몬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런데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를 확신하노라. 이게 희망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머뭇머뭇하는 그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이뤄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이루심에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바울이 확신했던 이 사실들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